예수와 신학대학원 정승만 목사입니다. 성경적 종말론 제3강이 되겠습니다. 제가 금년 8월 달에 무슨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사울과 다윗, 솔로몬 연대를 이렇게 보면서 나도 모르게 연대를 정리하고 싶은만 생각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계시록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6,000년 역사를 한 3, 40분 동안 한번 제가 이렇게 건너뛰면,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좀 부분적인 설명을 하면 많이 늘어날 텐데 제한된 시간에서 건너가면서 어떤 데는 제대로 하고 어떤 데는 못하고 막 건너갈 것 같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천지 창조, 구약의 4대 사건, 그 다음에 4대 족장 이야기가 모세 오경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4대 사건이 뭐냐면 창조, 그 다음에 뭐죠? 인간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바벨 타락. 이 네 사건이 구약 창세기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다른 기회도 이해가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함의 아들 부스가 아들 8을 낳고 그 다음에 다시 리무롯을 낳습니다. 근데 그 리무롯이 당대 최고의 영웅 그 사냥꾼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 나라를 신할 땅에 가서 세웁니다. 그게 그때 그와 더불어서 바벨탑을 세웠다가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흩어졌어요. 하나님에 대적하는 그 정신으로 바벨탑을 쌓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들은 마귀의 거짓말과 속임에 속아가지고 다시 벽돌을 쌓는 거예요. 벽돌 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프리메이슨의 신입니다. 아주 옛날 거라. 그게 지금 이 세상을 다 주름잡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 목사님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9.11 일어난 거, 이번에 경제공황 일어난 거, 앞으로 걔들이 다 합니다. 미국 대통령 겉으로 정치적으로 하지만 실제는 그 뒤에 막강한 돈을 힘으로 다 좌절되고 교황도 걔들은 죽이고 살리고 해요. 그 힘. 그게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마귀가 최초의 바벨론 종교, 우상 종교, 어미와 새끼 종교, 지금까지 마리아와 예수 등간까지 사람들 속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감춰진 건데 하나님은 다 감춘 비밀이지만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계시록이 뭡니까? 아포칼리시스, 감추어진 비밀을 벗긴다는 말이거든요. 벗긴데 그 계시록에 보면 비밀이라는 거 답이 그 옆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정세가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흐름이 따라 이러는데 철저하게 마귀의 컨트롤을 위해서 배후의 조정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뒷부분에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벌써 최초 유상 종교가 탄생한 겁니다. 거기서 계속 영역과 영역이 흘러내려오는데 하여튼 BC 2116년 아브라함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가 시작되죠. 그러다가 이삭, 야곱 거쳐서 요셉이 애굽에서 1805년 BC 1805년에 죽습니다. 이제 모세가 1527년에 태어나가지고 80년 동안 세월을 보내고 나서 1446년에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1406년에 들어가요. 1406년에 들어가는데 이 광야에 대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갈 때 큰 사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눈에 띄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10계명을 40일 금식 기도하고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버리신다고 합니다. 다 내려버리다.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기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 지금 미국이 이번에
기독교로 세워진 국가인데 금송아지, 황금 하다가 좀 망했는데 전혀 이게 기색이 없어요. 그 한 사람 오바마가 다 해결해주고서 그냥 막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데 넌센스 안 됩니다. 영국, 불란서, 독일 다 뭐죠? 아무리 회의해도 안 돼요. 하나님들은 성경을 본거리야 돼요. 한 왕이 잘못되면 나라가 회개하는 왕이 있고 한 어떤 선지자가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시켜주잖아요. 그 원리, 미국은 그 원리에 적용되는 나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기분이 없습니다. 한국도 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만 지금 이명박 자르기를 기다리고 있고 안 되면 막 찢는 소리 나지만 정말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한 것 갖다 보질 않아요. 제가 지금 신문 매스컴에 좀 잘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모세의 기도로 민중이 살아났어요. 또 한 번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잖아요. 하루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 듣고는 야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돌아서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변이 좀 내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민수기 14장 14절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32절 민수기 14장 철수 유기독기 어떻게 다 그렇게 숫자로 나타나셨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통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도만 했어요. 큰 사건이 그 두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또 물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셨는데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두 번 쳤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모세가 두 번 열기를 냈어요. 그렇게 온유가 지상에서 극한 그런 모세였는데 두 번 40세 때 하나님이 일한다 나섰다가 그 자기 동족적에서 치고 뺑소 치고 그때 한번 여기 부리고 이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 여기서 반석 친 것 때문에 벽이 들다가 그만 혼났어요. 이렇게 훌륭한 정도 이런 약점이 있어서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요 사사 시대가 1390년 BC 1390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1050년, 다윗이 101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970년, 그 다음에 930년에 나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가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근데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면 606년부터 잡혀가기 시작해가지고 70년이 된 다음에 536년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에 그 후에 돌아온다는 그 두루마리 책을 2년 전에 읽은 거예요. 딱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가까웠다 생각으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 이 계시를 받은 겁니다. 9장 24절부터 27절 이 계시를 받았어요. 이 계시가 뭐냐 72대의 계시인데 그때부터 다윗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될 하나님의 계획표를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중건 586년에 망했고 536년에 바빌론 망하고 메데파사가 들어오면서 고레스 왕이 칙명해서 530년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2년 만에 방해 때문에 수사이 됐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성전을 못 짓고 있다가 학계 스가를 통해서 다시 성전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니 상황은 똑같은데도 그 명령 받고 백성들이 힘을 합쳐 4년 만에 지으고 있습니다. 516년에 성전이 건축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성전은 건축됐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지 않는 그 때문에 성을 건축하도록 제2차 귀환령이 내렸는데 느헤미야와 함께 들어오는 457년 그게 제 성을 중건령이 두 번째 중건령이 내렸는데 그 명을 받고 돌아온 그때부터 계산해서 72일이가 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BC 457년부터 71회가 계속되는데 정확하게 7년씩 해서요.
457년에서 7일이면 49년이거든요. 그래서 408년에 예루살렘 성이 준건됩니다. 그 다음에 62일에가 되면 기름 부은 자가 나온다는 662일에는 434년인데 AD 26년입니다. 이게 뭐냐?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려는데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해입니다. 정확하게 69일에 7일에하고 62일에서 69일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그 해가 땅바닥 떨어집니다. 한 일에만 남았습니다. 한 일에. 그래서 그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끊어진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손을 씻으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무죄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로 그 말 조심해야 돼요. 그때 자기들은 목적을 설득하기 위해서 앞뒤 생각 잡고 그냥 말을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춰서 성전을 이렇게 보수를 했는데 BC 19년부터 해가지고 60몇 년인가?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지은 성을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가 46년이고 그 다음에 36년 돼가지고 AD 63년에 예루살렘 성이 수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근데 AD 7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 지도자군에서 이 성이 다시 무너져버려요. 그렇게 오랜 세월에서 보수를 해서 잘 해놨는데 7년 만에 무너지고 그 이후로 성이 지금까지 건설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뒤에서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어지고 이스라엘 회복되고 했는데 지금 성전만 남았어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학자들이 보고 있고 저도 이제 그 관계된 기사나 신문 보면은 자료를 다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그 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69일에가 끝났는데 한 일회가 그러면 언제 오느냐 이거죠. 한 일회가. 근데 이스라엘 농사 그 절기를 보면은 그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하고 그 다음에 넉 달 농사 기간이 있고 10월에 가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 농사 기간을 공백기라고 해요. 공백기. 그래서 여기 신약시대가 공백기입니다. 이 공백기는 유대인의 형벌기간이고 이방의 농사기간입니다. 이 시대를 은혜시대라고도 하고 교회시대라고도 하고 성령시대라고도 합니다. 이방의 농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형벌을 받고 있다가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로마서 11장 25절은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기간, 이 공백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한 일에 7년이 있죠. 요것만 남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은 이 한 일에 들 일이에요. 들 일. 계시록에 들 일이 4번 나오죠.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그 다음에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4번 나오는데 들 일이 이 한 일에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전까지 여기 이제 교회 시대에서 우리 계시록 2장 3장부터 나오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였는데 이것도 연도수도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30년부터 100년까지, 그 다음에 100년부터 313년까지, 그 다음에 313년부터 590년 그게 다 나오죠.
자, 제가 이걸 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시대가 있는데 이것은 그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이면서도 역사에 등장한 일곱 시대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이름까지 붙는 그게 정확하게 화폐. 이름도 그때 시대를 반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들이고 또 화폐라든지 모든 상황이.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1905년부터 지금까지.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그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이 없다. 오늘 현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유합니까 지금. 물론 가난한 교회도 어린 교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하죠. 근데 주님이 보시면 아니거든요. 얼굴도 없고 그런 모습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들은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3장 20절에 보면 뭐예요? 주님이 그 교회 안에 없잖아요. 눈이 밖에 있잖아요. 들어가고 싶은데 안 받을 자기들끼리만 그냥 모여서 재밌게 지내는 거지. 예수님은 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이 다 하나님만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라오디게아 시대 교회를 보고 다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고 혹시 모르지만 잘 보면은 그런 면들이 없지 않거든요. 대단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뭐 굉장히 뭐 하는데 정말 거기에 복음이 오직 예수 신앙이 있느냐 했을 때 좀 캐션 되는 교회들이 많이.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점점 그게 없어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하면 헛소리라 해서 교회 신학교 학장 교수 면직을 당했던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직 예수라고 하면 너 무슨 소리를 하냐. 왕따 당하는 시대가 오고 있고 지금 저를 급해서 느껴요. 다 하나 돼서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아니야 안 돼. 우리 예수야 하면 이건 왕따 당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 징조들이 성경의 예언된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환란 7년 카우트다운에 일어날 징조들이 또 여기 있는데 예언된 징조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서서히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가지고 이 시대에서 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부인할 게 없어요. 기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공해라든지 뭐 모든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아까 우리 현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지만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지금 우리가 라오디게아 끝부분이고 7년 카운트다운이 딱 되면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후 3년반은 우리 일 못합니다. 전 3년만만 일하고 계시록 11장 12절처럼 우리 순교하고 부활해서 구름 타고 팍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확실히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희거들은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그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얘기하고 이 마지막 대환란 때 추수의 종들이 이런 3년 반 3년 반도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여기는 1260일로 해놓고 여기는 42달로 설명을 꼭 그렇게 합니다. 11장에도 그렇고 13장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영명에 속한 그런 이건 육명에 속한 건데 하여튼 우리는 이 1260일 3년 반 1003년 반 동안 일하고는 끝. 더 이상 없어요. 그 주의 종들을 듣던 교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계시록 12장 6절에 예비처로 보호하세요. 그 예비처 모습이 15장 2절 4절 보면 하나님의 보좌 유리바다 앞에서 신부단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더라는데 이 뒤에는 이제 극심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재앙이 임하는 그럴 때고 우리는 여기까지 일하다 끝나는데 그게 우리가 이 근처에 와 있다면은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렸다면은 우리는 깨어서 지금 기도하고 마지막 어떤 그 신호가 오고 일어나고 신랑이다 하면 뭐 자다 깨듯이 지금 주님이 어떤 임박했다는 사인이 탁 나타나면 한판 뛰고는 끝날 때에 우리 가까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 좀 지나친 적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징조 마지막 때 되어질 징조 최대 징조가 뭐냐면 성경적으로 예언된 징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얘기한 누아가 나온 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했지만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 쭉 얘기했는데 최대 징조가 누아가 나온 징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독립인데 1948년 5월 14일 이루어졌잖아요. 이때부터 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풀리질 않았어요. 근데 이 이후에 이 최대 징조가 일어나고 나부터 풀렸고, 최근에 일어난 최대 징조는 뭐냐면 이후의 회복입니다. 이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때 노마 이스라엘 속국부터 있었잖아요. 이 공백기가 끝나고 똑같이 다시 대치됩니다. 그래서 이유가 회복된 거, 이스라엘 회복된 거. 이스라엘 586년 망하고 나라 없이 살아왔는데 회복됐잖아요. 국토, 국권 뭐 다 회복됐어요. 성전만 있나. 그래서 이제 성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건 아직 모르겠고,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통으로 그 하나 되는 주제, 이슈, 단어라고 그냥 피습니다. 평화라는 말 하나에 다 하나 돼요. 왜? 너무 무서우니까. 왜? 핵무기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5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가지고 이 지구를 몇 번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가 있는데, 지금 벌써 한 20개국 나라가 곧 핵을 다 갔습니다. 20개국. 이제 뭐 벌써 드러나지 않나? 이란도 저기 하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150개 핵무기 있다고 이 신문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는 5나라밖에 없는 것처럼 했는데,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한 2번, 레바논도, 그 다음에 그 시리아가도 핵무기 좀 우심승만 때려버렸잖아요. 이란도 여차하면 때립니다. 미국에서 다 통일해놨어요, 러시가. 그 타이밍만 조절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많은 핵무기를 다 만들어지는데, 일본도 가지고 있을 거고, 우리 한국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소리분만 안 했는데 쓰는지 몰라도. 박정희 때부터 시작했는데. 박정희 때부터 핵무기 벌써 저기서 미국에서 그 사람 죽이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그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 일어날 일입니다만, 여기서 일어날 일인데,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그 연월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 연월시에 불과 유황과 연기 전쟁, 유브라데 전쟁, 그 전쟁을 통해서 인구 3분의 1이 죽습니다. 인구 3분의 1이면 70억이니까 3분의 1이면 20 몇 억 죽습니다. 뭐 몇십만 죽는 것도 큰일이지만 이 인구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이 성경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근데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핵무기, 단어까지 불과 유황과 연기, 핵무기 아니에요. 그런데도 피서자, 저 사람은 다 쇼를 하는 거예요. 피서자. 근데 뒤로는 핵무기 더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뭐 정치 지도자들이랑 같지만 실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프리메이슨이 뭐냐면요, 벽돌공이란 말도 들고 벽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는데 다시 자기들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 문명이고 좀 프리메이슨들인데 그들이 지금 세계 정복주의자입니다. 그들이 다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도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여튼 자기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든지 다 죽일 수 있어요. 뭐 링컨, 케네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교황도 이 사람도 죽여요. 그러니까 교황도 앞에서 나온 교황 그런 사람은 그냥 헛사람이고, 실제 그 내부는 그 교황과 같이 일하는 그 팀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피아도 있습니다. 다 그런 힘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고, 미국도 이번 보세요. 석유값도 지금 일본 오신 들 그 석유를 올려가지고 돈 팍 빼가지고 떴잖아요. 어디로 나가는지 몰라요.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유대인이 600만 원 계산했고, 이스라엘 520만 원, 그렇게 제가 그 기록을 봤는데, 지금 미국은 520만, 8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600만 원이면 다 이스라엘 간 건 아니에요. 두바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에 사방에 흩어집니다. 우리 한국의 IMF 온 것도요, 얘들이 다 장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나라 하나 가서 그냥 블랙머니 스트롱크 해보는 금방 되잖아요. 딱 해놓고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미국 돈이 가서, 한국의 달러가 보유고가 얼마 있다면 전 미국 돈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 한국에 IMF 왔을 때도 그때 90 몇 년 전이죠. 그때도 여기 동아일보 특파원으로 나와있던 사람이 저희 교회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야, 지금 돈이 문제입니다. 빠진다. 근데 방송, 신문사에서 덮어버렸고,
김영삼이도 덮어버렸어요. 왜? 자기 터미널 안 남았으니까 넘어가려고. 더 됐는데, 이번에도, 이번 경제적이도 그 CEO들 벌써 다 돈 다 뺐잖아요. 무섭게 돈 빼려갔습니다. 엄청난 돈을 이리 다 빼냈어요. 그리고는 딱 터뜨리는 거예요. 지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 지난번에 천 목사님이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죠. 이런 일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는데, 이제 딱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의 등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4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배도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주님이 때가 온다 그러는데, 배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엄청난 배도입니다. 다 하나 되잖아요. 기독교는 절대 일치가 아닙니다. 거룩이라면 분리입니다. 에클레시아, 성도, 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들인데 같이 모여서, 물론 소셜로그는 같이 할 수 있죠. 어떤 학교, 또 동네 뭘 위해서 같이 한 인구로서 사람과 논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슬림이라든지 불교라든지 마음에 다 같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마귀가 마지막 가라지를 묶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자, 소수, 오직 예수 시하는 사람은 거기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거기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그들이 망할 발을 저주 벌 다 받는다고 지금 나와야 돼요. 우리 절대로 합쳐지면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세상이 다 합쳐지자고 하는데, 이런 말 하면 우리는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사건을 보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어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회복될 것을 한번 기대해보는데, 기대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도표에 나와있듯이 복음이 흐른 이동한 코스가 나와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땅끝까지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게 땅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게 땅끝이죠. 그렇죠. 우리 지구가 둥그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이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최고로 무서운 공산당, 중국, 소련, 그 다음에 북한, 복음이 이기는 거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예루살렘에, 기독교가 시작한 예루살렘에 크리스찬 하나도 없다가 1973년 지미 카터 대통령 때 무슨 외교 문제 때문에 이 얘기에다가 선교사를 받아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선교사가 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크리스찬이 20만 명 지금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20만 명. 지역이 작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온 동네에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100% 복음화 된 다음에 주님 오시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일단 지금 복음이 온 민족의 증거들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래야 땅에 끝이 오리라고 계속 마태복음 20장 14절에 그랬는데, 복음이 온 세상에 다 갔어요. 지금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학자들은 저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슬렘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이 얘기하는데, 각세들 그 말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미 복음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해서 주님이 올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성경적인 예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징조들.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제 계시록에 나온 징조들 있잖아요. 여기 초기에 일어나는 일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일 빼는 거, 네 번째 나팔, 이런 거 다 여기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확 구분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면서 어느새에 이렇게 되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 등장만 남았는데, 적그리스도 등장할 수 있는 환경 조건도 다 됐잖아요. 이유가 등장했고요. 대통령이 나왔고, 헌법도 됐고, 국회도 됐고, 다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2009년부터는 단임제 같아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단임제가 돼도 그 사람이 내가 별 파워가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 부시도 별 파워 없잖아요. 있는 척하지만 별 파워 없는데, 여기서 EU를 컨트롤하고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거룩한 것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하고 다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교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선배들은 마르틴 루터, 요한nes 셀린, 칼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다 표시해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감리교 장기 목사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래서 캐드릭은 형제라고 생각하고 형님처럼 생각하는데 넌센스예요. 캐드릭은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걸 몰라요. 한번 보세요. 주위 목사님이나 병신들 다 모릅니다. 우리 형님을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10장에서 시작한 그 바벨론 정부가 시대마다 나라마다 가면서 뒤집어 쓰는 거짓말로 자꾸 뒤집었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그 앞에 서머나시 교회 시대에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자 마지막 10번째 황제는 기독교가 끝났다라고 기념 탑을 세우고 기념 그 축제를 했는데 그 후에 불과 몇 년 만에 10몇 년, 20몇 년 만에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시상에서 올라와가지고 서민뿐만 아니라 귀족들까지 막 변화시키니까 할 수 없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그때 있는 모든 종교를 통합해버린 겁니다. 바벨론 종교, 여러 가지 미신 종교, 기독교 다 짬뽕에서 만든 작품이 캐드릭이에요. 그걸 기독교라는 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대세력이 크게 흘러갔고 기독교는 아주 가난하신데 남 혼자 소수에서 유지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1597년 루터가 그 앞에 개혁자들 많이 쓰자면 많이 죽었죠. 죽었는데 루터가 독일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했기 때문에 루터가 개신교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개신교는 캐드릭에서 붙이는 건 개신교가 아니에요. 많은 목사들 모르는 개신교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고 캐드릭이 그건 작품이고 마귀의 걸작품이에요. 로이드 존슨이 그랬나? 캐드릭은 마귀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뭐 아다시피 뭐 캐드릭에 대해서 뭐 자료가 많으니까 그걸 보지도 않고 그냥 캐드릭을 형님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답변을 할 말이 없는데 조금만 자료를 모아보면 너무나도 현지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도는 일어나고 있고요. 적그리스도 등장할 수 있는 환경도 다 돼서 그리고 그 666 짐승의표 지금 뭐 자연스럽잖아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뭐 몸에 칩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벌써 칩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다 집어넣고, 우리도 집어넣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 그게 생활 수단이니까. 지금 캐시 쓰다가, 체크 쓰다가, 크레딧 카드 쓰지 않아요. 크레딧 카드 안 쓰시는 분 있어요? 쓰죠? 좀 있으면 칩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결제하고, 그때가 다 오면 우리 다 가세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쳐다라. 부산하게 쳐다라.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그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땅굴로 들어간 것처럼 거절하든지 아니면 절하든지 주지 않아요. 그때가 결판을 해야 돼요. 그때 가서.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지만 아니다. 라고 그때 이제 거절을 하는 아마 그런 모멘트가 틀림없이 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아마 칩을 넣고 편리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복음 전하고 수수의 종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열매 맺고 딱 숫자 차면은 그 다음에 항충디아 유브라데전제 그 중간기에 나오는 것들 있죠. 한라 중간에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생을 하고 교회도 많은 핍박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왜? 주님께서 7교를 붙잡으시고 7교회 금주대사를 다니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받는 것 같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 같아도 이때 일어나는 7명대는 늦은 비성령 받은 주의 종들에서 교회는 완전히 생명 있는 교회로 회복될 것이고 이때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받는 사람 수가 신원 입은 수가 많을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한번 쓰임 받는 그런 믿음,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가 못 됐으니까 부흥회는 못 다니고 하여튼 시간과 조금만 허락되면 선교지 가서 그 지도자들 빼본다고 금년, 작년 맹물 갔다 왔고 이제 좀 가는 바람은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멕시코 선교사님 만났는데 한번 오라고 하는데 거기보다 내가 이미 2년 전부터 기도한 게 푸가 있기 때문에 하찮은 내년 봄쯤에 푸가 좀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다른 가면 가서 뭐 계시록 정말로 2주면 되거든요.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전달할지 그건 난 몰라요.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안 들어본 평소 안 들어본 사람들한테 가서 있다고 말해주고 가고 싶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7년 이때 될 일 초반, 중반, 중말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다가 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옥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보면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적에게 감금됩니다. 그때 천년왕국이 있대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잠깐 풀려요. 그때 다시 한번 천년왕국에서 번성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때 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가 지옥 보내가요. 가보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백부자 심판. 불신자들이 천년왕국 후에 심판받고 영원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영원 천국에 가고. 그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낙원 회복. 그래서 여기 가면은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화를 먹는다. 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에덴의 회복이에요. 마귀의 소강을 빼앗겼던 나라. 여기서 회복됩니다. 이러한 것을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백부자 심판받고 그 불못에 들어간 것을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옥을 다른 말로 뭐냐 했더니 지난번에 황천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황천이라고 하는데 우리 계시록을 공부한 사람은 황천이라는 말보다는 성경이라는 단어 그대로 뭐라고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을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믿는 성도들이 끝부분에 가서 어떻게 듣고 싶은지 애매모호하게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케줄도 그 다음에 어떻게 듣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알고 준비하고 끼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7번이 나와요. 천년이. 근데 상당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굉장히 많이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논리는 천년왕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 전역한 지금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때가 천년왕국이라고. 근데 어떻게 천년왕국 마귀가 얼마나 쌩쌩거리고 지금 활동하고 있고 지금 뭐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는 날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간 이유 지금이 천년왕국인데 그걸 그렇게 이해가 안 될까? 정말 답답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그래서 말을 하다 말아버렸어. 제가 말이 딸리니까. 하다 말아버렸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인지는 모릅니다만 한번 방송에서 이 설교 한번 나가는 거 이렇게는 안 나갔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설교가 나갔나 봐요.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박주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정 목사님 만나자고.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아들만은 제가 알지만 그 아버님도 잘 몰라요. 만났더니 감리교 목사가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한다고 참 기특하 나고 하면서 점심 사주면서 선물 사준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늘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현대 목사를 몰라요.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조금만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 몇 번만 보고 성경 몇 번 찾아보면 이 뼈대가 그려집니다. 그래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요 부분에서 마지막 한 일에 그리고 천년왕국 영혼세계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면은 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이분들도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현실에서 성공 줄세하려고 하지 않고 바른 신앙하게 되기로 믿습니다. 네.